오늘 창세기 36장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를 보면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족장과 왕입니다.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도성입니다. 전체를 요약하는 29절에서 3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아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31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서의 후손들 중에는 왕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후손의 번성이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왕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서의 이 족보를 보면 전부 다 후손들이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명 인사들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족장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화려한 인생, 창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특이한 점은 온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물은 이 목축업과 농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우물 또는 샘. 그런데 온천은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입니다. 여가 생활에 또 삶의 여유와 윤택함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요, 이 세상에서 족장과 왕으로 살았고 유명 인사들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고 부자들이었고, 그리고 온천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화려하고 창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족보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성공, 이런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6절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났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이제 세일로 떠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떠나가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 명령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후손으로 오게 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특권과 사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자기 아내들이 많았어요. 전부 다 이방 여인들이죠. 에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은 마음, 믿음의 후손들을 양육하는 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구속사역,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는 이 일에
전혀 마음이 없었어요. 오직 세상의 성공과 출세, 세상의 부귀영화, 이것이 그의 최대 인생의 관심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 오늘 족보를 보면 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룬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보면 족장들과 왕이 나왔어요. 도시 문명을 이룬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기록이었다는 거죠. 영원히 기록으로 남길 만한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하시느냐? 악한 사람,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와 그의 후손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가요. 족장들이 나오고 왕이 나오고 국가를 형성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족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비슷합니다. 가인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앞을 떠나가서요, 성을 쌓았어요. 도시 문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들의 후손들을 봐보세요. 기업가들이 나와요. 각종 악기와 음악의 선구자들이 나옵니다. 철기 문명의 개척자들이 후손으로 나옵니다. 대단한 성공과 출세를 이룬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더라.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더라. 이것이 가인의 족보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영적인 일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상적으로 도성을 쌓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nothing이라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는 것이죠. 오늘 에서의 족보 이야기에 비교해서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야곱의 족보를 보면요, 12아들이 나와요. 근데 에서의 족보와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굉장히 초라해요. 누구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족장과 왕이 된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도성과 왕국을 이룬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온천을 즐겼다, 이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우물이 아주 귀한 시대였죠. 근데 우물을 파면 힘센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그 정도로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어도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야곱이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아냈는데요, 결론을 보면 에서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의 후손들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비록 에서처럼 많은 족장들과 왕들을 배출한 가문은 아니었지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 뱀의 머리를 짓밟기 위해서 오시는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하나가 그의 인생의, 그의 후손들의 성공이었습니다.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요, 매우 초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전하는 이 사명을 최대의 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족보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떤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성공이고 축복이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두 족보를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성공, 이 세상의 참된 축복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가인과 에서의 후손들처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참된 성공이고 복이냐? 아니면 야곱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사명으로 쓰임받는 것이 참된 성공이고 축복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도 처음에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을 참된 복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추구하는 그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그 부귀영화를 야곱도 처음에는 이 세상의 참된 성공과 복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이 세상의 성공과 복을 가려차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 것입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복을 취하고 싶었던 것이죠. 삼촌 라반과 싸워서 이기면서까지 그 복을 취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죠. 이 세상에 무엇이 참된 성공이고 무엇이 참된 축복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다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을 참된 복으로 붙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것. 그래서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이 최상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는 것, 이것을 최대의 복으로 여기면서 사명으로 야곱은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성과 온천, 족정들과 왕들로 가득한 족보가 부함직도 하고 화려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남는 게 전혀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이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세상의 성공이고 참된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창대하지만 아무 의미도 없이 길게만 기록된 에서의 족보,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야곱의 족보, 어떤 족보, 어떤 인생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이 축복이 저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출세,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주는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 인생의 최대의 성공과 축복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받도록 축복의 통로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